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못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구약을 그리고 신약을 쭉 순서대로 우리가 강해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하라고 범죄하라고 설교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겐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타락하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류인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축복도 누리고요. 정말로 갈수록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원합니다. 조금 말씀이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꼭 율법 아닌가? 율법주의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에 담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1절로 10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이 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나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개개인이 정욕,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욕이라는 것을 여기는 정욕이라고 이 원어를 해석을 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향락이라고 또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욕이라 하면 결국 육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내 몸에 즐거움을 주는 것, 그렇죠?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욕심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왜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요, 개개인마다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요,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탓을 하고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요. 이 말씀하고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전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먼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죠. 구해야겠죠.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가늠한 여인이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신랑과 신부로,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고요. 6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인간의 그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사람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코람데오 하면은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요 그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꾸만 속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속고만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피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8절에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뭡니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는 어찌나 많은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표현을 써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음 무섭지 않나요? 십계명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끊임없이 이 구약에 보면은 간음하면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돌로.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방황하는 것을 언젠간 내게 되겠지, 언젠간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영적인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렇죠?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이요, 지키려고 하면, 제가 요즘 그래요. 말씀을 처음에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도리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편한지요. 그렇죠?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함과 그 성결의 그 마음으로 하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깨끗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중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웃음과 그리고 즐거움을 바꾸라고 했죠. 이 웃음과 즐거움은 어떤 웃음과 즐거움입니까? 아까도 말했던 두 마음을 품은 세상 속에서 얻은 즐거움과 웃음이죠. 그것에서부터 뭐 하라고요? 돌이켜서. 돌이킨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1절을 12절에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 내용이 쉽죠.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비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게 주신 언약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비방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율법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 비방한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준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한다?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위에 나를 두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13절로 17절에 보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장사하는 신앙인들을 예시로 말을 하고 있죠. 예시예요. 대표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온통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날에 두려움이 없이 1년 앞에 계획을 다 짜놓고요, 아무 장애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쌓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 만족해요.
그리고 스스로 높입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이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생활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사실은 신앙인들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속에 보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불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요, 조금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조금 내가 막 좀 똑똑한 거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그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면은 뭔가 더 자신을 높이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뭡니까? 도리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방금 전에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줬죠. 결국은 인생의 주인처럼,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선은 뭡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 근데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바로 신행일치,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어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도 안 하면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속된 말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알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